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 있죠.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는 홍해를 건넌 세대들이죠.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맛본 그 세대들 가운데서 20세 이상들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죠. 딱 두 사람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언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듣고 경노하게 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사람이 아니냐? 출애굽 1세대죠. 또 하나님 40년 동안 누구에게 나오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그건 1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이들이 안식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안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요? 그 사람이 바로 출애굽 1세대. 자, 출애굽 1세대가 언제 광야에서 넘어졌을까요?
앞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한 자들, 엎드러졌다, 광야에 엎드러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죽었다고 표현 다 아니고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죽었다는 거죠. 엎드러졌다, 광야에서 죽었다. 언제일까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거의 다 지나서 엎드러졌을까요? 안 그러면 중반에 엎드러졌을까요? 안 그러면 초반에 엎드러졌을까요? 언제 엎드러졌을까요? 우리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죠. 저도 이번에 이제 말씀을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고 좌우의 날섬금과 같이 예리한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이 모든 것들을 분해할 정도로 아주 정리한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이 지금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은 정리하다. 정말 정교하게 되어 있다. 이거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일단 한번 보세요. 일단 그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예요? 교회 1세대예요. 교회 1세대. 이 사람들 이스라엘, 그리고 이 사람도 마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로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이죠. 히브리인들로서 이제 교회의 1세대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지금 사건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를 치환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이죠. 그냥 여러 사람들이나 구체적으로 광야 출애굽했던 1세대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보면은 이게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히브리인으로 봐서는 뭐 교회 1세대나 이런 걸 볼 때 정교하게 지금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면은 그래서 유비를 시키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정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교하게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만 보면 이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4장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고 정교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교한 히브리서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질문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 언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을까요? 예? 뭐 그렇게도 뭐 있었겠죠. 뜻밖에도요. 나는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간 고난 당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고난 안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세히 보시면 시내산에서 1년 머물거든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뭐하면 성막을 짓거든요. 성막. 그리고 계속 시내산에 있다가 출발하는 거,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광야로 출발하는 것은, 광야로 출발하는 게 목적지는 가나안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는 지금 여기 떠돌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맞잖아요. 가나안은 정착하는 거죠. 정착. 거기에서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광야는 정착할 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했는 건 언제냐 하면 여기서 출발하고부터요. 시내가 이게 언제 출발? 2년 뭐 몇 개월인가, 2년 1개월인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기에 민수기 10장이에요. 10장. 그러니까는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 요거 어디냐? 그럼 장소가 시내산 앞이에요. 그리고 요 기간이 1년 안입니다. 1년 안. 그 다음에 레위기 나오죠. 레위기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여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법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야말로 민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러면 출발은 언제냐? 그러면 10장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전체 기간이 1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2년 되는 째 출발합니다. 2년 1개월인가 뭐 그때 출발합니다. 우리 그때 정확하게 다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가나안 땅의 정탐은 언제 했느냐? 그러면 가나안 땅 정탐이 바로 이때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시내산에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33쪽. 자, 지도 133쪽을 보시면은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뒤에 보면 136쪽, 137쪽 이제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보다도 순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바로 여기에 이제 가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이 돼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로 가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 온 사람 10명이 아이고 그거 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막 그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고 모세와 여호수아 외에는 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것이고 우리는 뭐 죽을 것이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왜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하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신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게 됐는 거예요. 14장 우리 한번 봅시다. 뜻밖에도 이들이 멸망한 것은요.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정묘하게 못 받는 그냥 뭐 광야 40년 출애굽기 아니고 민수기 14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0장부터 이게 정밀하게 안 보면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평생 가도 몰라요. 평생 가도 봅니다. 자, 10장 그렇네요. 10장 11절 보세요.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거기 성막에 대한 것을 받고 여기서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수를 시알리고 출발하는 것이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네요. 둘째. 그러니까는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1년 지나고 1년이 12달이니까 이게 14개월째. 둘째,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둘째 달이니까는 총 시내산 앞에서 머물렀던 것이 1년 2개월. 1년 2개월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수문안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또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며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문다. 바란 광야 가까운 곳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탁 들어가는데 13절 보세요. 11절 백성이 원망하면서 뭐 광야로 가니까는 힘드는 거요. 힘들고 이러니까는 그 가운데 갑니다. 자, 13장 12장은 미리암이 벌을 받는 이야기, 막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 가지고 육신의 이 누이가 지적을 하고 이러다가 벌을 받는 이야기. 그다음 13장이 가나안 땅 정탐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
그래서 각 지파마다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14장 보세요.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다 쓰러지게 하느니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시 나중이라.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나.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거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 엎드러진지라. 여기 14장 11절부터 모세가 백성을 두고 기도합니다. 자, 2번 나옵니다. 이 기도가. 자, 이게 우리가 정리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있고 좌우의 날섬같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 남는 그와 같은 정교한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요거 시내산에서거든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는 그 밑에서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걸 다 멸하려고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막 그러면서 중보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중보가 여기 또 나와요. 14장 민수기 14장 세월이 꽤 지나죠. 한 1년 이상 지났는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중보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게 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 똑같네요. 출애굽기 32장하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거든요. 모세가 이제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되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이 말씀이 똑같아요. 출애굽한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우리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는 그건 뭐 비슷비슷하게 대충 알고 있는데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한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고 그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는데 시간은 한 1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면서 간절히 중보해서 백성을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똑같죠? 출애굽기 34장에서 나오는 거 똑같아요. 모세의 기도를 중보를 받아들입니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나를 원망하는 약한 백성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는 원망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응? 너 그 말대로 한번 해보자.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보세요. 히브리서 요 단어가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3장 17절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보세요.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너 그 말대로 사로잡힐 거다. 그냥 가들은 가들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기도 했는데 가들은 들어갈 거야. 어디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들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엎드려진다 나오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한 자가 되리라. 광야에 40년 동안 방한 자는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이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고난받았던 자는 누구냐 하면은 2세대예요. 1세대는 여기서 죽어버려요. 여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되면 너희 시체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어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할 때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완전 그 흙으로 변하기까지 없어져 버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들아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에 1년을 거쳐 40년간 해라. 그래서 보세요.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였던 눈의 아들 여호와 여분네 갈렙은 생존한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39절에서 45절까지는 그 죽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이 민수기가 제일 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했던 말 또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39절부터 모세가 이 말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저 누가 슬퍼했겠어요? 이 앞에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악평한 자들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37절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는데 근데 다시 이 백성이 슬퍼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같아요. 다 죽어서 광야에서 이때 다 죽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가 그 장면을 하나를 보여주는 게 요거예요. 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니 하나님 뜻을 이제 전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아,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걸 전하니까는 백성들이 이제 또 올라가겠다는 거야. 이 또 올라가겠다는 거야. 자, 자세히 봐야 됩니다. 40절 후반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에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냐. 이 일이 형통하죠. 아니 올라가겠다는데 또 명령을 범한다 그래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안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겠다는데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왜 이렇겠다 저겠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적에 하나님의 이 좌소를 상징하는 법궤와 함께 움직였는데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구약은 완전히 그림입니다. 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우리 신약 시대 멘트로 무슨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면적인 뭐 이런 영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법궤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이야. 법궤와 함께 가야 되는데 그 함께 가야 되는데 너희 그냥 너그만 올라가겠다는 거죠.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데 가면 멸망한다. 그래도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아말렉인이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는 그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다 호르마, 이게 헤렘이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 15절부터는요 무슨 말이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 제사 이야기나 제사, 여호와께 어떻게 제사 드리라 이 이야기 또 나오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아니 출애굽기 때 또 제사 이야기 나오고 레위기 때 제사 이야기 나오고 이런데 요 또 왜 제사 이야기 나오냐?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호르마 되고 재앙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올라간다 하는 것도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딱 나오잖아요. 44절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자. 하나님 없이 저희들이 올라갔다 다 망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주해를 하거든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지금 가지고 지금 주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44장 1절. 자, 이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자, 뭐 3장 11절부터 3장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안식이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3장 18절. 3장 18절.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냐. 안식 이야기. 안식 이야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 4장 3절 안식, 3절에 또 안식 나오고 5절 안식, 8절 안식, 9절 안식, 10절 안식, 11절 안식. 주제가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것처럼 이 안식에 대한 주제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더 질문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이 본문이 이 자체는 별로 어려우지 않은데 이 배경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모르면은 이 말씀
평생 읽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저는 이 부분을 늘 뭐 알 것 같으면 올 거야, 알 것 같으면 올 거야. 이걸 제대로 안다, 이것만 읽고 제대로 안다고 말하는 분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6장 6절에서 8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약속합니다. 6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애굽에서 구하고 애굽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드리라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예?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지키는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켰어요. 왜?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문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고 이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하셨지 이스라엘 1세대를 구원하겠다. 누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약속은 지켜진 거예요. 그 이 큰 약속이에요. 이거는 좀 더 정밀하게 보면은 자,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뭐 처음부터 제대로 읽을 수 없지만은 점점 가면서 정밀하게 이 구약 성경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정밀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대충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내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다. 자, 여기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무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겠다.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고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 그래 보면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대를 포함해가지고 조선시대는 대한민국을 안 치면은, 그럼 1948년 건국했는 때로부터 지금까지 치면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6.25 사변 때 살았던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지금 2020년 이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한국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다. 맞아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아주 선진국이 되어서 제일 풍요를 누리는 나라다. 그것도 맞아요. 왜? 한국 사람이라는 이 대명사 안에는 그 범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을 드리겠다는 것이었지 거기에 구체적인 조건이 없어요. 이 말씀 맞아요. 그런데 여기 19장에는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합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5절에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들어가는, 그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었죠. 구원 계시의 발전성. 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들어간다 했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시 그들을 노엽게 했죠. 시편 95편에서는. 왜 노여울까요?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노여한 거예요. 반대로 목소리를 들으면, 청정하면 노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면, 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 내 사자가 먼저 가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자, 민수기 14장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민수기 14장. 자,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다시 어떻게 말씀하는가? 1년 후에 민수기 14장 22절 이상 내 영광과 22절 14장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의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말고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조건이에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와 같은 조건입니다. 자, 요 배경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순종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건 드러난 행동이고, 이건 현상이죠. 현상, 행동. 그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에 어제 바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3장 19절로 들어갑니다. 3장 19절 히브리서 3장.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불순종한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구약적인 이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지 아니하면은 이 본문 이해가 안 돼. 이 본문 그리고 안에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번 말씀 보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어. 자, 이스라엘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들어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다. 바로 1세기 출애굽 1세기가 아니고 출애굽 1세대가가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받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초장에 다 멸망해 버렸어. 초장에. 광야 40년 고난을 겪은 것은 2세대예요. 2세대. 우리가 그 부분이 흐릿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못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어제 봤잖아요. 시편 95편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성경에 이르기를, 오늘 또 보면 다윗의 글을 이루기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정밀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21장 볼까요?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43절. 왜 히브리서 하다가 지금 구약 성경 왔냐? 이 배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전해지는 건데, 우리 구약 성경 별로 모르면서 막 이걸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는 그게 말이 안 되죠. 엄청난 압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바로 이 안식이에요. 안식. 가나안 땅은 안식의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예표. 진정한 안식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됐잖아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만, 그래서 순종했는 자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했는 자만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중간에서 많은 사람은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교회 시도 마찬가지. 자, 하나님의 주권. 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의 책임이에요.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있네요. 구원은. 하나님은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듣고 믿고 순종했던 자들이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권이, 구원은 다 하나님 주권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람의 책임은 이 속에 포함이 돼. 이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구약 성경부터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는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은 주권만 강조하고, 성경 사상을 오해하는 거죠.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은 또 책임만 강조하고, 이 두 개의 상호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1절에 풀어지죠. 자, 다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있다.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믿음이 없는 자다.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자,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우리도 교회 1세대도 이러면은 이야기가 확 풀어지잖아요. 확 풀어지잖아요.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치환시켜 가지고 이것을 산만하게 풀어진 이야기를 조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신학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신학도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광야 1세대처럼 우리도 교회 시대 1세대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는 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교회 1세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 쓰는 복음서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야, 이 광야, 이 황폐한 곳에서 안식할 수 있는 땅에 들어간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자,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 약속하셨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들은 바. 그다음에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똑같이 들었어요. 1세기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를 통하여 들었고, 그리고 이 교회 시대 1세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사도를 통하여 들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확정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들었다. 딱 유비가 정확하죠. 광야 1세대와 교회 1세대는 동일하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믿음 주제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믿음과 안식, 3장 19절에도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 믿음이 나오죠. 믿음. 자,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적에 그것이 바로 그 복음대로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들었지만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약속이,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들었지만은 광야 1세대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 결과 그 후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이 고행의 길을 걸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시대 1세대인 너희들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적에 들어가게 된다. 정확하죠? 자, 유비가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입성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그들은 다 이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1세들도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그 말씀 전함을 받고 이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야, 그러고 보니까 구약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네요. 믿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믿음 문제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을 안 믿으면은 불순종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3절이 나오는데, 이 3절은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내가 노아의 형상. 자, 이 이야기예요. 지금 앞에 설명했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3절이 문제의 구절인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뭐지? 아니,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뭐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시작된 종말론인가? 나 처음에 시작된 종말론으로 빼놨어요. 이미 이제 믿는 자는 우리 하면 저 안식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인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10절에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없어요. 둘 다 임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서를 내가 계속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이미 그러면 시작된 종말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면서 가는데, 그 시작된 종말론이 중요한 건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3절의 의미는 원문에 없습니다. 오히려 뭐냐? 왜냐하면 God is God. 자, 3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는 의미가 아니고 이는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For we which have believed to enter into rest.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의미를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린지 몰라요. 당연한 이야기죠.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들어오고 믿는 자는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가 말씀한 것 같이 내가 노하여 명사한 바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자 하셨다 하시나. 자, 거기까지 끊어집니다. 요거 정확합니다. 믿는 자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출애굽했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지금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뭐 이미 믿는 우리는 뭐 저 안식에 들어가는 데라 갑자기 그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참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평신도 입장에서는 참 힘들죠. 이런 부분이.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이런 데 보시면요 이미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깨닫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방해가 있으면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정밀하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전혀 문맥과 맞지 않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었느니라. 제7일에 관한 어딘가 갑자기 지금 실컷 이야기하다가 자, 요거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문맥이 완전히 끊겨버리죠. 갑자기 지금 출애굽 이야기 나오고 가나안 땅 이야기 나오다가 뭐 나옵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제7일 안식일 이야기 나와요. 제7일 안식 이야기. 자, 요거를 제7일 안식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제7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거기 꺼내야 돼요. 4절까지 3절 후반절에서 4절까지를 꺼내야 돼요. 자, 제7일 안식일.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이죠. 창조 후에 창조를 끝마치고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자. 자, 요건 끝내고 자, 지금 두 가지 안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통한 안식. 가나안 입성이죠. 가나안 입성.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거 이 안식 하나의 그림처럼 좋고 그 다음에 창조의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 이 구약 성경에 안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 준 가나안 안식. 그 다음에 이 안식이 창조의 안식. 창조의 안식. 자, 이 두 가지 했습니다. 자, 요걸 딱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5절 보세요. 또 다시 거기에는 어딜까요? 또 다시 거기에는 성경이 성경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또 안식이 나왔어요. 이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으니 이게 시편 95편 11절 인용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나 복음을 전하 먼저 받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한. 자, 이와 같이 안식에 관해서는 여호수아도 말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창조 후에도
안식에 대해서 말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했는데 그 말이 뭐냐? 시편 95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출애굽 1세대를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 자, 그러면서 7절 보세요. 7절. 6절은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안식 주제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또 온 날 정하여 오늘을 하면서 너희가 자, 오랜 후에 다윗의 글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의 글이 뭐냐? 그러면 다윗의 글 요게 시편 95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용했는 게 전부 이거 다윗의 글에 시편 95편에 다윗이 뭘 이야기하나? 이 여호수아 때 출애굽 시대의 사건을 다윗이 시편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언제 사람이에요? BC 한 1400년, 1300년 이때 사람이에요. 다윗은 BC 1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 뭐 창조의 안식 이거 뭐 원래 있는 거죠. 제일 기본이죠. 안식의 원형이죠. 자, 이런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여호수아의 안식의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오랜 후에 약 300년 후에 다윗이 또 안식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이야기했나? 출애굽 여호수아 때 그 출애굽했던 모세 시대에 출애굽했던 그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같이 일러시되 이 말도 계속 나왔죠. 그런데 이 모세 시대보다는 뭐 한 400~500년 후에 다윗의 시대 또 오늘날 그렇게 하면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했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시다. 자, 여호수아의 안식이 하나님의 이 안식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었다면 300년, 400년 후에 다윗이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안식이야. 이 안식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는 이 안식은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 진정한 안식의 예표라는 말이에요. 예표. 자, 구약은 하나의 모형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져요. 히브리서 뒤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이것은 실체의 모형이나 그림자다. 그렇게 제사법을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역사 이야기들도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거 있다. (18절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의 안식은 이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그 후에 다시 또 안식에 대한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 거야. 이것들은 다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안식을 주던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는다. 그런즉 자 결론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딱 요약해가지고 그런즉 결론 도출합니다. 뭐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정한 안식은 이런 것들은 이 다윗이 말했던 거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거 안식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고 실체가 있다. 실체는 아직까지 이 실체는 아직 남아있다. 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또 정교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안식이라는 단어가 쭉 나왔죠.
원래 안식일 또는 안식 그러면 사바트거든. 사바트.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사바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타파타오라고 썼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냥 레스트, 쉼 뭐 이 정도로 썼어요. 그런데 요 9절에서 요 안식은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사바스카는 안식일 갈 때 그 단어를 쓰면서 요 진정한 안식, 지금까지 나왔던 이 안식들은 이 진정한 안식의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다. 이게 실체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믿는 자가 얻는 참 안식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남아있다. 이 안식의 때는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그 안식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10절에 또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으냐 하나님 내 자기 일을 시전하지 자기도 그 자기 일을 시느니라. 그 말씀은 여기도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처럼. 다윗도 이미 가나안 안식을 경험한 후에 사람입니다. 다윗도 가나안 안식, 여호수아 이 안식이 모형이었어요. 다윗 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가나안이 진정한 안식이라 그러면 다윗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가나안 땅 돌아가는 게 목적이면.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나 다윗이 경험하는 안식,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는 안식,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그 땅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잖아요. 구약에 출애굽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에 드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이건 또 이게 이 영원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왜? 쫓겨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참 안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만이 참 안식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대조하면서 아들을 통한 이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모든 안식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주라, 쉼을 주리라. 그 모든 말씀이 아들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아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10절에 임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돼. 왜 이 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갔는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God, for 왜냐하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안식하심 같이 자기도 안식하게 되는 거다. 안식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구원이 있음을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힘써야 된다. 사람의 책임이에요. 책임. 계속 여기 나오는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책임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듯이 지금 교회 시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지 저 진정한 안식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그랬다 연합이 되면은 이게 이제 구약은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신약은 영적이에요. 영적이고 내면적이에요. 내면적. 성 안에는 내가 성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이 혼재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이런 것들은 이 신약의 이 개념은 아주 이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구약의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와 같은 사건과 연결해서 볼 적에 그 뜻이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은요. 9절은 앞에서 나오는 모든 논정 앞에 끝낸 결론입니다. 그런즉 결론입니다. 안식,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 이것을 RSV 영어 성경에서는 사바스의 안식이 남아있다. 그냥 안식하면은 앞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어가 다르거든요. 사바스의 안식이 남아있다. 참 안식이 남아있다. 구약의 그 안식일을 지키고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표시잖아요.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의 실제 참 안식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 구약적인 이 배경을 정교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번역에서 아니 임이라는 단어가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혼란하게 만든지 몰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말씀은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고 알 것 같으면 모를 것 같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 원어를 분석하고 해서 찾아낸 결론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약하면은 약속을 받았더라도 안식에 들어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것은 그 원리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 1세대도 마찬가지다. 그 같은 원리다. 그러므로 그 안식이 진정한 남아있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모형적인 안식에는 참 안식, 지금 아들을 통한 안식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내일 이어지는 내용들과도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